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을 허락하시어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입술에 다윗의 회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임재 속에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더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한 포도주로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주변에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러브가 러브 피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우모아 비전센터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리더들이 세워지는 곳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호수아와 같은 차세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크신 능력에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시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주보에는 청년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친구이자 동역자인 저희 고등학생들 같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꿈꾸는 한 계속 청년이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저희가 이 하나님의 꿈을 노래할 때에 같이 꿈을 꾸면서 노래해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의 청년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지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너에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너무 멋지고 예쁘지 않나요? 제가 봐도 이렇게, 우리가 봐도 이렇게 멋지고 예쁜데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싶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졌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목축하면서 번성하여 그 민족의 수도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게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아는 왕들이 애굽을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이 평온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평온이 깨지고 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아하니까 숫자도 많고 자신들보다 힘이 세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의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대하자라는 명목하에 이스라엘을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바로를 위해서 국거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움이 이 애굽 왕에게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조용히 불러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지만 다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걷잡을 수 없게 이스라엘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은 더 큰 공포를 느꼈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공공연히 선포합니다. 히브리인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레위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성경은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태어난 지 3개월 동안 이 잘생긴 아이를 부모가 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요, 우리 가운데 그 레위 가문의 이 가정에 태어났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생긴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제가 원고에는 10분이라고 적었는데 한 30분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는 한 2달까지는 살아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3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더니 나는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안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 중에 누가 자기가 브래드 피트 닮았다고 한 것 같은데 누구였죠? 네, 이주일 목사님. 네. 오늘 방송실에 계신데, 네, 샬롬. 네. 네, 이 잘생긴 아이의 부모는요, 3개월이 이제 지나면서 더 이상 어찌 숨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인맥을 동원할 수도, 또 땅을 깊이 파서 아이를 감출 수도, 또 돈으로
매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아이를 숨겨두었다가 도리어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는요, 이 부모를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몇몇일 밤을 눈물로 지새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역청과 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서 아이를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내려놓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내려놓는 것은요, 내팽개치는 것과 다릅니다. 내팽개치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팽개치게 되면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3절에서 역청과 진을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잘 발랐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나일강에 띄우면서 갈대 상자를 그 아이의 누나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또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결과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주님께 내려놓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손을 떠난 아이에게서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는요,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손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을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기서 5절에 보시면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었고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시녀는요, 한 명의 여인을 가리키는 원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한 명의 시녀를 보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버지가 애굽 왕이잖아요.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선포한 거잖아요.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사실을 어긴다고 했을 때 비록 딸이지만 이 바로의 딸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었죠.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이 왕이 과연 딸을 절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바로의 딸은 조용히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을, 그 한 시녀를 보낸 것이죠. 시녀가 가져온 이 갈대 상자에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열어본 그때에 바로의 딸 공주가 마침 그 아이를 보면서 극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 얘는 히브리 애네, 그냥 버려,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극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또한 마침 그 자리에 아이의 누나가 쫓아왔죠.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아이의 누나가 공주에게 다가가서 마침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와 젖을 먹일까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타이밍도 참 놀랍고요. 그리고 아이의 누나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 여자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제안한 일은 정말 어찌 보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요, 너무나도 용기 있는 제안이었고 아이의 운명을 바꿀 지혜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공주는 좋게 여겼습니다. 아이의 누나는 자신의 엄마를, 그 남자아이의 엄마를 유모로 데리고 와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돈을 받고 자기 아이를 모유를 수유하면서 이렇게 키운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의 궁에서 도리어 보호를 받으면서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이 아기를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공해 주시는 양육비와, 그죠?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외국 유학 중에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 무럭무럭 잘 자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해서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물에서 건져낸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모세입니다. 이후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모세가 죽을 운명에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을 거듭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데에는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주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나눴지만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았다면 아이가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냥 지레 포기해서 아이를 내팽개쳤다거나 또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지혜와 방법으로 모세를 살려놓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듣게 되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아예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내팽개치지도 않았고요.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서 붙들고 있던 갈대 상자에서 자신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그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그 감정, 그것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노래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부르지는 않고 우리 김선우 전사님께 부탁을 했는데요. 혹시 아는 분들은 함께 따라해 주시고, 모르시면 가사에 집중하셔가지고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이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있을까. 너의 삶의 상자를 보며 너를 이끄시는 주.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이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한 주인다. 내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오늘 김선 전사님이 저의 설교를 살렸습니다. 창조인 가사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부모가 자신의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노랫말처럼 이 갈대 상자에 누운 3개월 된 아기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엄마 아빠의 눈을 계속해서 마주쳤을 겁니다. 그런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 보내는 것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없이 울었고 갈대 상자를 잡은 손은 쉽게 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몇 번씩 갈대 상자를 잡고 있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믿음으로 아이를 주님께 맡기면서 갈대 상자를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놓자 하나님의 손이 갈대 상자를 강하게 움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아이를 이끄셨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오늘 본문의 모세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잡았던 작은 손을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을 수 있었을까? 물론 요즘 속썩이는 자녀들을 두셨다면 쉽게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이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움켜잡았던 손을 어떻게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시편 31편 15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요게벳의 이 노래 가사말처럼 하나님께서 아이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힘겹지만 움켜잡았던 갈대 상자를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아이의 앞날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백해야 할, 보여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원하여 스스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유의지는 반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허사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움켜잡았던 그 손을 놓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우리 손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미 이루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의 것이 비로소 됩니다. 또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기 욕심, 또 자기 손이 잡은 그 무능한 노력과 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손을 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이 놀라운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다고 해도 자기 자신만은 결코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확언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스스로 젊었을 때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 내 팔을 벌릴 때 그때 네가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이 요한은요, 그 다음 절에서 이것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시면 내 팔을 벌리리라 이렇게 번역한 팔은요, 이 케이르라는 단어로 손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팔을 벌린 것, 손을 뻗은 것, 손을 벌린 것이라고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움켜잡았던 손이 펴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손이 베드로를 이끌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받는 것을 보죠. 그러고 나서는 이 어리석은 자기 열심, 자기 손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죠. 그리고 나서 한참 훈련 받고 나서야 자신의 손을 펴고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단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롤로메이라는 심리학자의 창조적 용기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용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판단이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판단, 그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용기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연약하여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딱 일어나면 바로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어렵고 힘들고 절망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면 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스스로 작은 메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용사라고 하시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우리 스스로를 용사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도 이 믿음이 있었기에 갈대 상자를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강한 손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많은 것들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언제나 주님을 잡는 데에 이 손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움켜잡은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이리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주님의 손이 더욱더 역사하시는 귀한 일에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늘 나의 손을 놓고 주님 손을 더욱더 의지하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교통, 견인하심이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고자 다짐하는 저희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